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봉사의 찬송이 아니라 이번 성도 교제밤 때 주제가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영 형제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동계 수련회로 전국이 같은 말씀을 듣고요. 다사다난했던 저희 교회로 있어서는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씻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진리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려움으로 간절함으로 받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이 시간도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속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능히 이루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12월 월 암송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외울 수도 있을 텐데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1절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잘 알려진 이렇게 시편인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안각하기 연말 다가왔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원교제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선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영혼이 살리는 게 이제 선한 일인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건지는 건데, 우리들 무리 가운데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을 때, 함께, 그게 동거죠. 동거란 말은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동거할 뿐만 아니라 연합할 때, 그래서 합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한지, 이렇게 편하기 어려울 때 어찌 그리, 세상을 이처럼, 편하기 어려우니까 이처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할 뿐만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선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만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선한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동거를 하는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행복해 하신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겠죠. 그래서 머리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그 옷깃까지, 아론의 옷깃이 옷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교제 가운데 멀리 있는, 교제 떨어진 분을 제외하고 아주 멀리 있는, 또는 가장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은혜, 거룩함,
영광,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처럼 충만하지 못할까? 연약할까? 그것은 우리가 동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데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우리 죄의 육신의 유혹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레바논 국경 지역에 그게 이스라엘의 국경인데 최북단 헐몬산이 2,800m 정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데 백두산은 여름에는 눈이 녹는데 이 헐몬산은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입니다. 그 헐몬산에는 좀 특별한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상상해 보면 이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항상 부는데 굉장히 습한 그런 공기가 이렇게 다가오다가 헐몬산을 만나서 부딪히면 이렇게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밤이 되면 온도가 급 강화해 가지고 이제 눈이 내리고 또 아침에는 그게 이슬로 응결된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는 대로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옥토로 바뀌는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 헐몬산에 굉장히 높은 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멀리서 찍은 헐몬산입니다. 이게 항상 눈이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이 되면 햇볕에 비춰가지고 이제 중턱쯤에 눈이 녹겠죠. 봄이 오면 높은 산에 눈이 녹으면 막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 히말라야 밑에 있는 네팔이라든지 그 키르기스탄도 비는 그렇게 안 오는데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그렇게 많은 물이 공급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흘러서 결국 이제 계곡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게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저쪽 남쪽 바니아스라고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 와서 이렇게 물이 솟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희 자매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진 찾다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안 보이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땅에서 이 샘에서 계속 물이 솟아올라요. 이렇게 눈에 확 펑펑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게 이제 헐몬산에 그 물들이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솟아난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솟아난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계속 솟아나서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카메라 화소가 그때는 참 낮아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요거를 이제
보니까 이거를 폭포가 펑펑 솟아나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뭐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상류 수원지가 있는 것처럼 이거에 이제 수원지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단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비가 거의 안 오는데,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처음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침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슬이 돼 가지고 풀이나 나무, 돌에, 흙에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슬이 저도 안 봤는데 그냥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것처럼 아침마다 그렇게 맺힌답니다. 어떻게 뭐 따져보면 비 강수량보다 매일 아침에 이슬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종할 때를 제외하고 비가 안 와도 견디는데 이슬이 안 오면 이제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특별한 지역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교회를 가리키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계속 내려가면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는 늘 하나님께 물을 받아서 이제 흘려 보내죠. 근데 이제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잖아요. 이게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면 살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지리가 이스라엘 땅의 모양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전국의 시온의 산들을, 예루살렘 근처 모든 이스라엘 땅에 이슬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공급함과 같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명령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주고 싶어서 거기 복줘, 펑펑 퍼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생명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행복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도 항상 너무너무 기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 죽겠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에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게 이제 동거인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성이 달라요. 남자,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제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어떤 뇌 구조가 다르고 성격, 기질도 다르고 참 많이 달라서 그렇게 좋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데 티격태격 평생을 티격태격 하고 그걸 못 참고 별거하기도 하고 심하면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요? 다르니까. 왜 그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도 이제 형제님, 어머니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고, 아무튼 청년에서도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성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연령대도 다르고, 할아버지부터 조그만 갓난 아이들까지 다른 게 많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아무튼 기질적으로도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아무튼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죠. 왜 같게 만드셨으면, 남자 여자를 만들 때 같은 성격으로 만들었으면 싸울 일이, 갈등이 덜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기 예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너무 달라서 괴로우니까 요즘에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면 이게 동성연애죠.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나. 싸울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색깔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이 이쁜데, 이 세상에 하늘색도 이쁘고 푸른색도 이쁜데 다 푸른색이라면 질리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푸른색이다. 다 까만색이다. 다 하얀색이다. 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좀 끔찍합니까? 5만 가지 색이, 7가지 색이 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색이 있겠죠. 빛에 의해서. 근데 그런 다른 색을 주신 이유가, 그것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그 참 일리가 있다라고 느낀 게, 신학원 수업 가운데 이제 이상욱 목사님 수업이었는데, 시편 133편 무지개 예를 들더라고요. 7가지 색깔이 전혀 다른 색인데 모아진 게 빛이잖아요. 빛을 프리즘 이렇게 흩어버리면 7가지 색이 나오고, 전도서 12장에 빛은, 11장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하나님 볼 때 물리적으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기도 하고,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노을이 이쁘다, 단풍이 이쁘다, 설경이 이쁘다, 뭐 이쁘다는 게 전부 다 빛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게 캄캄해지는 거죠. 근데 그 서로 다른 색이 하나라 조화를 이루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나는 검정색, 자기 색깔을 가지고 뭉치면 무슨 색이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검은색이 되나요? 물감을 섞어 놓으면 검은색이 되는데, 자기 색을 가지니까. 근데 빛은 희한하게 이렇게 뭉쳐 놓으면 무색은 아니고 빛이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도서 12장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이 실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모든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뭐 찬양을 저는 잘 못하지만 베이스, 테너, 뭐 소프라노, 또 뭐 바리톤 있어가지고, 또 화음을 두고, 또 관현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성질을 가진 악기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어떤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화음을 맞추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르면 그게 불협화음이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죠. 근데 혼자보다는 보면 합창이 참 잘 맞을 때, 광주교회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참 아름답다, 감동이 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렇죠?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보니까 딱 기도하고 보니까 10분이더라고요. 11시 15분에, 12시 15분에 끝내려는데, 참 걱정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기 첫 번째는 동거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말인데 하숙생도 자취생도 집 식구들하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동거는 아니겠죠. 동거한다는 말, 동거동락한다는 말이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동거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되면 같이 밖에 가서 선생님 몰래 같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다가 이제 들키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동거는 한데 그게 보기 선하고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동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우려면 일단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일단 잘 살든 못 살든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러겠죠. 그게 부부죠.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같이 자면 불편하니까 같이 자면 서로 별거를 하자. 뭐 세상 말에도 그래요.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잠깐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서로 불편하다고 사고방식이 입맛이 서로 달라. 우리는 자는 방식이 한 사람 일찍 자고 한 사람 늦게 자고 여러 가지 서로 안 맞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사랑은 같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 맞겠죠. 그러죠? 창세기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첫 번째 연합 동거한단 말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550페이지입니다.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제 도망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광야로. 광야에 혼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 빨리 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있을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힘들지만 아합이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잠시 머물겠다. 그러다가 이제 갓 선지자가 와서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요. 거기 위험하지만 같이 있는다는 말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만나면 이제 난 누군데요? 언제 구원 받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밥도 먹고.
좋죠. 같이 밥 먹는 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같이 봉사하면서부터 성격 나오겠죠.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잘 모르다가 이제 같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한 집에서 살면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자기 성질 나오잖아요.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제가 이번에 고창교회 가니까 어떤 자매님,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자매님인데 여자처럼 꼭 참다가 일주일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자매님이 우리 저기 무슨 산? 어디 산 구경시켜 주셨는데 무슨 산이죠? 선운산. 예, 거기 카페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신 분이 그분이 성격이 남자 같은 아주 씩씩한 분이신데 일주일을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본색이 드러났대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 형제님이 너무 잘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올해 봉사회장 하시던데 저를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진짜 보시면 알아요. 예. 외모가. 예. 이제 허물이 드러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면 좋은 것만 이쁘게 화장하는 모습만 보이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을 텐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화장실 가고 잠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줄 몰랐는데. 같이 산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허물도 드러나고 우리 악한 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악한 본성이 가시처럼 우리 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죠. 이제 함께 안 살면 안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식당 봉사하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각자 선교할 때는 안 부딪혀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할 때는 이제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렇다니 자기 스타일이 나와요.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같이 못하겠네. 그러면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선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성혼 선포하기 전에 먼저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함께 살 것을 서로 참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는가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교제 나올 때 구원받을 때 실은 구원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안에는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서 여러 번 많이 배웠는데 다윗이 혼자 아버지 양을 칠 때는 부딪힐 일이 없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사울 왕 밑에서 신하가 돼가지고 장수가 돼서 이제 함께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제 사울이 째려보고 조금 미워하고 그때부터 사울을 다윗이 꿍꿍이 속에 있어. 나쁜 놈이야. 왕이 되려고 뭐 흉계를 꾸미고 있어. 온갖 이제 거짓말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사울이 실제 죽이려고 하고 미워서 째려보고 사울이 그전에는 이쁜 눈으로 흐뭇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다가 쫙 째려보잖아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수장님이 나를 딱 째려보고 모두의 봉사해야 하는데 제가 목사님이 나를 쫙 째려보고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는지. 그때부터 그걸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아버지 집이니까. 결혼 서약할 때 그런 서약을 우리가 하고 결혼을 그 깨지는 것은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걸 두 번 물어봐요. 13절 끝에도 엘리야야
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변명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주고 다시 가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버렸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할 때 처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다는 말은 같이 그냥 모여있다, 가만히 앉아있다, 서로 쳐다보면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같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간증을 통해서 나누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는 가운데 같이 봉사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있는다는 의미죠. 동거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200만 명이. 남자가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그게 무슨 조직이 있었겠어요. 근데 민수기 이제 1장, 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딱 지파별로 정렬을 하잖아요. 천부장이 있고 각 지파 기가 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고 정확하게 진행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함께 한다는 말이 모두 다 같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고 힘이 있는 나머지는 뭐예요? 할아버지들이 치매 걸리신 분이 집에서 누워 있어야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갓난이를 안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있고 놀고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보고 또 장애가 있으면 장애 지체들을 돌보고 자기 할 일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함께 모여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봉사 조직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음에 다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교제를 했고 어떤 분은 교제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붙여놨어요.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봉사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다 제가 이렇게 모든 분을 일일이 다 교제하기는 좀 어렵겠죠. 지난 한 달 전에 아니라 제가 저희 안가 필리핀 가기 전에 구역장하고 구역 임원, 회별 임원은 하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봉사 부서와 봉사 임원, 봉사 모임의 임원들과 이제 부원들을 이렇게 쭉 편성을 했는데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 아주 너무 연약해서 이제 교제 잘 못 나온 분들은 봉사할 수가 어렵잖아요. 교제 잘 아무튼 구역 모임 나오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빠진 분은 저한테 오세요. 다 붙여놨어요. 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동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 혼자 다 할 수 없죠. 모세가 그래서 자기 혼자 하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밥을. 구역장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임원 4분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동거한다는 말은 자기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모여 있는 그것이 이제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있을 때는 구역 모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일에는 주일날 모여야 되고 청년의 모임은 청년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막겠죠.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아직 구분하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아무튼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겠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계수련회가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토일 시작되는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직도 못 하신 분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사무엘상 아니 출애굽기 34장, 이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배운 말씀인데 또 안 배운 분들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 출애굽기 34장 21절, 135페이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무리 추수 때 바쁠 때도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약 시대는 실제로 죽었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주일인데, 주일에 이런 바빠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면 점점 그 영혼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1년에 3번씩.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이에요.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일주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붙어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이제 부활절이 있는 4월 초쯤 되죠. 그때 우리는 동계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무렵에. 아니, 동계가 아니라 충계수양회네요.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여야 돼요. 여자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 3일째부터 50일이 지난, 그게 77절인데 77에 49, 77절, 49일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때도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리수학기. 우리 달력으로는 한 6월쯤 되겠네요. 6월 초나.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 말 11월, 우리 이제 수학기인데, 우리 가을 수학기인데, 그때가 이제 나팔절로 같이 모입니다.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절과 장막절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때 세 절기가. 이때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에 이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우리는 춘추계, 그 다음에 학예수양회, 그리고 동계수련회. 여기 동계수련회라는 말은 없는데 전국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교회. 저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환 설교라든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5, 6년에 한 번씩 이제 목회자가 이동한다든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다든지. 또 하나가 이렇게 전국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과 함께 처음에는 그걸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 한 교회가 있을 때는 동계 수련회 이런 학예 수양회를 함께 하지 않는데 두세 네 개 교회만 생기면 저희 아들이 지금 그쪽 멕시코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모이는데 서너 교회면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도 한 100명?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명만 되어도 1, 20명씩 모여요. 그러면 한 교회에 모인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모이는 겁니다. 힘들지만 멕시코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땅이 크니까 처음에는 멕시코 시티 뿌에블라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저쪽 밑에 멕시코 유카탄 칸쿤 쪽에서 오면 35시간 버스로, 그러니까 엄청 버스가 비싸잖아요. 버스비가 한국만큼 비싸요. 생활 수준은 굉장히 낮은데 고속도로 통행비도 많고. 그러나 한국에 지원을 받아서 와요. 제가 있었던 그 오아카 밑에는 저희는 한 7시간,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후치탄에서는 그 앞날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 앞날 같이 식사하고 당일 아침에는 너무 늦으니까 그 앞날 함께 자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가까운 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모이기를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에 매달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 비용도 우리 이제 일본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생활 수준이 한국의 한 30만 원, 한 달 월급이, 평균 서민들의 월급이 30만 원, 부자들을 빼놓고, 그러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버스비, 수양회비 내면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거리도 먼데 왜 그렇게 갔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처음에 그래서 멕시코 처음에 갔을 때 세상에 아이고 참 처음에 이제 한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참 이렇게 동계수련회가 멕시코 형제자매 동계수련회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어떤 가족 모임, 선교사 가족 모임, 한국인들만 모였어요. 한 2년, 3년 이제. 왜냐하면 멕시칸들도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제 연말 연초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명절입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니까 중국도 춘절인가? 엄청난 큰 15일인가 휴가 주고 그러잖아요. 몽골도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땅이 크니까 저 멀리 있는 비행기 타고 가족들이 다 모여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는 명절하면 당일날 왔다가 가든지 하룻밤 자고 가는데 며칠,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크게 여겨요. 그게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에.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모든 형제자매들 수련회를 갖는 게 아니라 임원 수련회를 하자. 멕시칸 이제 막 구원받은 봉사회장님 2년 3년째 되는 분들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다 모여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모여요? 일단 모여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모였지라고 있잖아요. 이제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 처음에 모일 때는 한 30, 다 안 모여요.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 40%. 근데 다음에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5, 60%. 가보니까 좋다 소문이 나잖아요. 자기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처음에 이제 가족 행사가 있으면 일요일날, 청년들은 토요일날 갔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군 받을 때 그 일요일날 가족 모임 있으면 거기 가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주일 가야 되는데 주일 더 안 돼요. 그러면 막 항의,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면 되겠냐, 뭐라 하고. 그러고 말건 이제 먼저 주님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피해서 잡잖아요. 다른 날로. 비슷합니다. 임원 수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른 임원 아닌 분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갈 거 아니에요. 왜 임원들만 하냐? 다 같이 해야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실제로 노철환 목사님이 몽골 지부장으로 있을 전화를 해보니까 몽골도 상황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임원들 몇 년 지난 뒤에 임원들 수련을 하다가 거기도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걸 이겨내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겠죠? 가족들로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군받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은 그때 이제 아들 얼굴 보는데 너 어디 가냐? 와야지. 동기수련회 가요. 이놈이 정신이 있냐 없냐 하겠죠. 근데 다른 날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 내가 하나님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큰 땅은 아니지만 국경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1년에 3번씩 참석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며칠은 걸릴 거 아니에요. 며칠은. 왕복 일주일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왕복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빨리 가더라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비면 국경 마을에 저기 호시탐탐 노릴 텐데 매년 몇 년 하다 보면 성인 남자들이 또 그 시기가 되면 다 피곤 여자들 애기들만 두고 다 예루살렘에 가서 모이네.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이때다 하고 침략할 수 있잖아요. 긴장 관계 있을 때. 그러면 가고 싶지만 지금 저기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못 가요. 경비가 부족해요. 경비가. 일주일을 얼마나 요즘 바쁜데. 누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기 못 쳐들어오게. 가족이 안 깨지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주일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군받지 않는 남편, 군받지 않은 자녀들, 불평한다.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 그걸 맞춰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육신대로 이렇게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년 3번씩 모이면 못 쳐들어오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명령이고. 이제 함께 모이는데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모입니다. 아까 모일 때 이제 동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동거했는데 허물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허물이 드러나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죄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덮으라고 돼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허물이 완벽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허물이 보이겠죠.
상대방의 허물도 보이고 내 허물도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빼놓고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속에도 가시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때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다. 없는 걸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저런 연약함이 자매에게, 우리 형제에게 있구나. 그게 그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죠. 나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덮어준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어준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줬잖아요. 자, 우리 누구야? 예수님이가 응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게 더러운 걸 왜 싸? 하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런 엄마는 없겠죠. 한 3살, 4살 됐는데도 똥 앞뒤 못 가리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로 혼내긴 하지만 이제 갓난이가 똥을 싸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네 하고 막 닦아주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닦아줘요? 깨끗한 손으로 닦아줘요? 먼저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주 손에 막 더러운 걸 잔뜩 묻혀가지고 더 묻힐라. 그렇죠. 일단 내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겠죠. 닦아준단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 안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로마서 1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성격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판단력이 이제 판단이 달라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정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사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온갖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사도가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알지만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나의 허물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있네. 그게 이제 닦아주는 거죠. 깨끗한 손으로. 마태복음 7장, 형제를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잘못을 하니까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빼라는 거예요, 안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기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나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나서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구역장이, 구역장님은 뭐 하면서, 그러면 더 화가 나겠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고면을 할 때 내가 먼저 깨끗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한 뒤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사들이 데려왔잖아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라? 냅둬라?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권면을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피차 권면하라고. 붙잡아 줘야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을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이 먼저 순종하고 깨끗한 손으로 씻어줘야지. 자기도 그러면서 더러운 손으로 하면 더 묻히겠죠.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씻어주려면 본인이 먼저 순종을 하고, 순종. 그때 순종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순종을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순종을 할 때 내 힘으로 순종이 돼요? 나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공급하는 힘으로 결국은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저 형제도 이걸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계속 하고 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엄마가 우리 아기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응아도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일 때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에는 그것도 이쁘게 되네. 아이고 이쁘기도 쌌네 하고 잘 닦아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걸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사랑이 쌓이면, 그리고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좋아요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잠언 27장에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같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보시죠. 잠언 27장. (5) 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시간이 없긴 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사랑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기다린다는 말이지, 하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방치죠. 무관심이고. 자식이 삐뚤어지고 뭐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먼저 본인이 순종한 깨끗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랜 기도 가운데 사랑이 없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갖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준비가 다 됐어.
잠언 9장 7절에 교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데요. 준비가 전혀 안 될 때는 나는 사랑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년 이상을 기다려요. 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징계를 안 내렸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게 한참 있다가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데서 나는 준비가 너무너무 불쌍해.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주 준비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9년을 기다렸어요. 풍년 7년, 기근이 2년. 2년째 자기 형들이 왔으니까 9년을 기다렸어요. 기도 가운데. 왜요? 바로 안 찾아가고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렸네요. 다음 이제 다음에 아이고 시간도 잘 가네. 저만 잘 가는가? 아이고 서론이 길었나요? 여기까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동거하는데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합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일서를 최근에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 빛이라는 말이 빛이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없는 상태 이게 빛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빛이 아니죠. 뭐 이게 이제 여기는 이거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빛난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빛이라는 말은 거룩 말씀을 죄와 구별돼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제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 안 주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빛인데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죄인데 죄를 짓는 게 이제 어두움인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두움이죠. 사랑하지 않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야단을 나쁜 말 안 하고 막 해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건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막 들어왔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아기를 쳐다봐요.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 미소를 안 띠고. 얘가 충격을 받겠죠. 엄마 어디 기분 나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을 상처가 주는 말도 죄인데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고 붙잡아 손을 안 잡아주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 손을 막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손을 번체만체 하면 어르신들이 삐지겠죠?
이제 아무튼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죄를 잘 안 짓고 혼자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이다면 성경 나오고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닦아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예수님 피가 우리 양심으로 더러운 심령 가운데 더러운 걸 계속 씻겨준다는 거예요.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는 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게 죄구나. 그래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서 죽였는데 처음부터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요셉을 볼 때 처음에는 어릴 적에 놀 때 사이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가인, 동생 아벨, 아이고 형제가 어릴 적에 막 사이가 좋은 것처럼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엄청 친부모잖아요. 친형제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언젠지 간지는 모르지만 점점 사랑이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이제 차가워져요. 무표정해져요. 하거나 말거나. 나중에 탐탁치 않게 돼요. 왜 저래? 그러다가 미움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죽이는 거죠. 처음부터 갑자기 막 확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뜨겁지 않은 것에서 미지근한 데서 아무것도 아니 않는 상태에서 점점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우리 형제님, 우리 봉사 형제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분이 새로 나왔는데 내가 나쁜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아무 인사도 안 해. 따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계속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밥만 줘, 그냥 아무. 그러면 얘가 집에 들어오기 싫죠, 이제. 세상으로. 친구가 더 좋잖아, 만나는 게.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 아시죠? 나중에 이제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형이 밖에 일하러 돌아왔다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하고 기뻐하고 막 달려간 게 아니라 그런 나쁜 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써버린 저런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해? 나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준 줄이 없더만 하고 아버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막 불평을 원망을 하잖아요. 탕자가 어쩌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늘 떠독였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이유가 형일지도 몰라요. 형이 안 사랑해줘서 그냥 그러니까 이 형은 오래전부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하고 아버지 우리 동생이 걱정이 돼요. 같이 기도해요. 야 동생아 그러면 안 된다. 형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지 할 일 지가 하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가인과 결국 그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스페인어로 끼엔소이어라고 그랬다니까요. 끼엔사베. 끼엔이 누구? 사베가 아느냐? 그걸 내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내가 멕시코 가서 마누엘하고 빼빼, 이게 형제인데, 친형제예요. 고등학생인가 됐는데, 너네 형 어디 갔냐? 끼엔사베, 누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받은 충격이 그거예요.
무책임한 게, 관심이 없는 게, 걱정하지 않는 게, 애통하 울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죽이는 거죠. 넓은 의미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수치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 연약한 형제자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인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계수련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저기 뭡니까? 졸업식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졸업식 하겠습니다. 찬송, 찬송 먼저 하고, 찬송, 238장 은혜 찬송.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 광고 후에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저는 참석해 주십시오.
집회 안내입니다. 대전도 집회 기도 명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셨죠? 간지가 약 80여 분 이렇게 기도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꼭 합심 기도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구역별로 모임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기도 모임 가지자 하면 저는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수련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전주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27일 날 전주교회당에서 하지만 28일 날은 본교회당에서 합니다. 본교회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전주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꼭 동계수련회 진행되는 순서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추후에 모임 시간에 또한 광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수련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꼭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는 갈릴리 수양관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아까 광고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학교 졸업식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해별 모임이 없고요. 모두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두회는 필리핀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필리핀 선교 다녀오셨는지 그 보고 또한 필리핀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소식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한 교제의 밤이 있습니다. 교제의 밤 24일이 교제밤인데요. 24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을 화요일 날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을 화요일 날 들으니까 꼭 형제 자매님들 화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때는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요일 날 23조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정경미 자매님께서 있겠습니다. 24일 날은 교제밤으로 진행됩니다. 24일 날 또 혹시 은장의 어르신들 수송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수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별에서 구역장님들이 좀 수송의 문제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마치고 바로 교회학교 졸업식을 진행하겠습니다.